나눠주시면서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면 분명히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들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성령 안에 새롭게 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에 가려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부활의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까지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해서 우리 거기에 이제 통역하기 위해서 줬는데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꾸만 그 원래 작성한 대로 안 가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좀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통역할 때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우리 그 기독교에서 성탄절, 부활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절기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또 그 길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또 그것은 다른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처럼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시면서 또 그 주님을 만나시면서 그 주님 안에서 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어떤 모습의 신앙인가,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갖고 있는 성도의 신앙의 삶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의 만찬 예식을 할 텐데 오늘 십자가에 걸어가신 주님과 함께 그 주의 만찬 예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아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생명에 가장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핵심적인 분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다라는 그것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얘기하면 십자가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십자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요, 산상설교 같은 그런 아름다운 주옥 같은 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고 소망을 줍니다. 또 고린도서 13장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귀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사회의 정의를 얘기하고 잘못된 것에 대한 가격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중에 보면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신앙,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신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참으로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굉장히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게 발전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탠포드 지역에, 저 프레드스버그 말고 스탠포드 지역에 교회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2012년도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이 스탠포드 지역에 있는 사람의 인구가 지금 14만 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4만 명, 이 스탠포드 지역에. 교회는 몇 개일 것 같아요? 우리 한인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체를 다 합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전체의 교회를 통해서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70교회 정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 있지 않는 교회까지 다 합친다면 거의 한 80에서 90까지 되지 않겠느냐. 리스트를 쭉 보니까 한인교회는 우리 교회만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 지역에 5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회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교회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도 보면 아주 대형적인 교회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지금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 여기 스탠포드 카운티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는 아라라 베프티스트 처치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지역사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작다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를 영향시킬 수 있는 그런 대형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독교의 영향은 그렇게 많지 못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기독교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있을까? 우리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는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변질된 게 예수님이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게 가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의 핵심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경을 믿고 복음을 알고는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놓쳐버리면 그 사람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이 있어야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그 사건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일까?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있는 말씀,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1절을 읽진 않았지만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보면 참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지혜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가다보면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본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가 훨씬 더 문맥상으로 맞는 단어입니다. 알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전하기로 했다는 단어가 훨씬 더 부드러운 말이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알다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알다라는 단어를 썼을까? 바로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전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가운데는 십자가의 신앙의 핵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 자체가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자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복음이 십자가에 대한 이론이라고 생각한다면 알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율법적으로나 그리고 그런 그 성경적으로나 아주 대단하게 지식가 있고 굉장히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알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론적이라는 것이라면 벌써 그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고 그 이론적인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 알아야겠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하는 그 핵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이때에는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완성이 되어가는 상태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개척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미 삼층전까지 갔다 왔던 사람이고 교회를 통해서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고린도에 보시면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도 나타나고 많은 정말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 사도 바울이 이론적으로 알았다면 이미 다 알았던 상황이고 이미 다 체험을 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를 알아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무입니다. 죄인을 죽이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달리시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순교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바로 그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이론적으로 십자가를 많이 안다 할지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럼 예수가 없다는 얘기냐? 그런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알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요. 지식적으로 느끼고는 있습니다.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가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영향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 아는 것과 체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나 예수님에 대한 사실적인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체험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쓸 때에 십자가의 신앙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이 없이 그냥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은혜 받은 것 같고 처음에는 기쁨이 있는 것 같고 처음에는 감사한 것 같은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쁨은 사라져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조금만 하다 보면 괜히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납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기쁨과 감사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십자가의 신앙이 인격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 찬양이 점점 시들해지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입이 점점 닫혀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하면서도 처음에는 첫사랑 때문에 기회를 통해서 그렇구나라는 그런 감격 때문에 시작을 하긴 하는데 조금만 지나고 나면 신체 상태에 빠져서 모든 것을 놓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만남 없이 지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처음에는 뭔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성전문만 나서면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인격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뭔가 새로운 것 같았고 뭔가 느껴진 것 같았지만 실적인 인격적인 예수를 만남이 없으면 십자가의 신앙의 가장 핵심인 예수를 만남이 없다면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적인 그 십자가의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더 이상 주님 앞에 붙들려서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이라뇨 삶의 변화가 넘겨주세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현대 기독교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나의 삶이 변화된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은 우리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주의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뀝니다. 미움에서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원수와 화목해지고 이기적이었던 자기의 마음이 헌신적인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느냐?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신앙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체험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변화를 갖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보고 어떻게 해볼까 하고 여러 가지로 쓰는 방법을 찾으면서 해가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참 그런 경우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고린도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첫사랑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 기적과 능력과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는 교회,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을 수 있을까? 초대교회가 분쟁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분쟁이 있었다면 지금 현대교회는 어떨까?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도 분쟁이 있었는데 지금 현대교회는 분쟁이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그 분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이 싸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에게 속한 자를 한다는 것이니 분쟁하는 이유를 보니까 계파 간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편을 만들고 그 편을 통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현대교회도 보면 참 교회 안에서도 보면 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편에 의해서 서로 우리말로 하면 끼리끼리 그렇게 서로 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하는데 보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오느냐? 1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의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침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계파가 나눠진 겁니다. 나는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나는 게바에게 침례를 받았다. 나는 그리스에게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더 정통성이 있다. 내가 더 옳다라고 하면서 부닥치기 시작을 한 것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잖아요. 침례를 누구에게 받았다 무슨 상관입니까? 핵심이 뭐예요? 침례 받는, 누구에게 받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침례를 받았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칠 때 싸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궁극적으로 그 원인을 찾아보면 다 자신의 이기와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면 내가 변화가 될 수가 있는데 내 이익과 내 욕심 때문에 가다 보니까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의 본질을 누구에게 받았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오늘 보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 어느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데 그거 잘할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크든 교회가 작든 목사님 말씀이 때때로 죽을 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그 말에 대한 기교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의 핵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십자가의 본질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는 말씀 다시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기로 작정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계십니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세요. 예수가 없는 믿음, 예수가 없는 성령, 예수가 없는 비전, 예수가 없는 성교, 예수가 없는 헌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역사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만을 증거하겠다. 그것만 알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모든 신령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고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어떤 방법이 중요하고 어떤 행사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예수가 없는 프로그램이고 행사라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안에 예수님 없이 예배 드린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그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만약 우리가 예배 드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세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혼자 한번 불러보기도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펴주신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주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십자가가 없다면,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능력이 있고, 기독교에 기적이 있고, 기독교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독교에 어떤 문제가, 어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도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다른 종교에도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역사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를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만찬 예식을 할 때인데, 주의 만찬 예식을 할 때도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 그냥 지나가는 형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보자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을 보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살을 찢기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오늘 갖자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주님의 은혜가 잊혀졌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다시 이렇게 세우신 주를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서 고백할 수 있는 자 여러분에게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십자가 그 사랑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른한 지상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네. 나는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사막의 강물과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구하시고 주 너를 구하시고 널 붙드시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구하시고 주 너를 구하시고 널 붙드시니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니